이사야서 49장 15절로부터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시편 16편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같이요. 이사야서 32장 8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가치, 나의 가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가치를 얼마나 매기고 싶습니까? 나 스스로의 가치를 매기고 나 스스로의 가치를 책정한다는 건 굉장히 인생에 중요하다는 것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스스로가 나는 형편없다. 그러면 정말 형편없는 인생이 됩니다. 근데 스스로가 나를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네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경제의 이론 중에서 값어치를 매기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희소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희소성의 원칙. 희귀한 것에 따라서 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공급이 모자르면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그 가격이 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희귀성이 같이 이렇게 첨부가 되면 물건이 더 없잖아요. 요즘에 자꾸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써야 될 물건이 있는데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 공장에서 물건이 자꾸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원료가 비싸지고 또 인건비가 비싸지고 또 전기료, 물값, 공공시설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가치가 자꾸 비싸지니까 모든 것이 비싸니까 물건을 제대로 못 만들어내고 또 유통하는 유통의 트레일러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운전사도 없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물건 공급도 신통치가 않고 그러니까 자꾸 물건 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사태가 또 이건 또 어떤 방향으로 또 진전이 될 것인가 걱정하면서 물건을 또 사다니까 가뜩이나 없는 물건을 막 사재기를 하면은 더 물건 값이 올라가겠죠. 희소성의 원칙에 따라서 자꾸만 물건 값이 올랐는데 이거를 잘 이용하는 그런 비즈니스 사업이 있답니다. 지난주에 보고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우리 남자들은 잘 관심도 없고 그렇지만은 여성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귀중한 백이랍니다. 이게 샤넬이라는 백이래요. 샤넬. 이게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슨 저거 조그만한 저 백이 얼마나 되겠어요? 한국 돈으로 1,100만 원, 미국 돈으로 한 9,000불 조금 넘습니다.
야, 이거 뭐 9,000불 넘는 가방을 사려고, 예, 뭐 장사진이라는 거예요. 그 없어서 못 판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이 가방을 봐도 9,000불이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다음 가방을 보면 왼쪽에 있는 검은색 H라는 마크가 있는 것은 이게 에르메스라는 프랑스, 조금 전에 보면 프랑스 때 샤넬 가방이었는데 이건 에르메스라는 더 뭐 브랜드가 더 높다라나요? 뭐 하여튼 저 가방은 굉장히 작은 가방인데 저게 거의 한 10,000불 됩니다. 저는 이거 보고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서 저런 가방이 10,000불이 될까? 예. 그 옆에 있는 그 베지색처럼 이렇게 자물쇠가 담겨져 있는 그 가방이 있잖아요. 이게 현장으로 가면 좀 서로 대화 좀 하면 좋겠는데 이게 얼마짜리냐면 한국 돈으로 5천만 원, 예. 미국 돈으로 40,000불이 좀 넘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저는 이거 보고서 무슨 놈은 이게 40,000불의 값어치가 있는가? 예. 이 가방이 없어가지고 연예인들이요, 미국의 연예인들, 한국의 연예인들, 돈 많은 사람들 이거 막 들고 다니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난리랍니다. 예. 아무리 저는 봐도 이게 값어치가 안 보이거든요. 예. 다음 거는 더 기가 막혀요. 예. 이게 얼마쯤 되어 보입니까? 예, 에르메스에서 베킨이라는 그런 그 가방인데 조금 전에 모양이 비슷하죠. 이 베지색 가방하고 같은 이 에르메스라는 그 회사에서 만드는 건데 이게 2017년도에 홍콩 경매장에서 리세일 했는데 이게 한국 돈으로 4억이 넘어요. 4억. 예? 미국 돈으로는 37만 불이 넘는다고요. 예. 도대체 저 가격을 누가 새기는 거예요? 매기는 거예요, 도대체. 예. 그리고 가방 하나에 그 히말라야의 무슨 악어 가죽으로 뭐 만들었던 하여튼 뭐 악어의 눈물이나 별의별 그 재질이 아주 희귀하다고 하더라도 이걸 1년에 그 에르메스라는 그 가방의 제품들은 1년에 얼마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가방들을 사려고 전제 조건이 있는데 평상시에 이 에르메스라는 그 상호가 붙어 있는 그 회사의 제품을 이거 말고 이렇게 다른 것들을 막 사서 포인트가 한국 돈으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그 포인트가 쌓여져야만 저 가방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건도요. 저는요, 저 가방을 보고서 지금 조금 전에 보여준 그 가방을 보고서 4만 불이 넘는다, 37만 불이 넘는다, 도저히 제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저 가방을 사려고 줄을 쓴다는 거예요. 예? 없어서 못 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딱 사면은 다시 리세일 하잖아요. 워낙 사기가 어려우니까 저게 또 비즈니스가 된다네. 다시 거기다가 얼마를 붙여서 팔아도 워낙 살 수가 없는 것을 샀으니까 그거를 다시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게 주고 샀으니까 내가 돈 붙여서 네가 팔아도 내가 저거 산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 값어치를 누가 매긴 거예요 도대체 저거?
우선 첫 번째는 회사에서 매겼겠죠. 그죠? 샤넬백에서 매겼겠고 에르메스라는 그 가방 회사에서 매겼겠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뭐예요? 억셉트를 안 하지. 저 조그만 가방에 무슨 만불을 내가 주겠어요. 억셉트를 안 하니까 그 가격이 형성이 된 겁니까? 저는 형성이 안 돼 있죠. 그런데 저거를 형성이 돼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줄을 섰다니까요. 경매시장에서 37만 불, 4억이나 넘는 돈을 갖고 그 경매를 해서 그 낙찰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가격 정정돼가지고 저걸 샀을 거 아니냐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저 값어치를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저 값어치를 인정하고서 저 값어치에 돈을 주고서 저 가방을 사는 그런 사람들은 저거에 대한 품질을 나름대로는 인정해 주는 거고 그 값어치를 충분하다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뭡니까? 그 가격을 주고 사겠죠. 평상시에 포인트를 5천만 원 이상을 미국 돈으로 한 4만 불 이상을 5천만 원이 얼마입니까? 맞죠? 4만 불 이상을 평상시 고객으로서 구매해가지고 포인트를 얻어야만 그리고 나서 또 4만 불짜리 가격 베킨이라는 저 가방을 살 수가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지. 그만큼 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가격 형성은 그 사람한테 된 거지.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저거 돈 1,000불 주고도 어우 비싸다야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우선 가격 품질도 모르고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그 값어치는 하나님의 값으로 생각하세요.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아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해.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그 값이. 이거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값어치로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에이 뭐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샀을까? 그 하나님의 값을 십자가의 은혜의 값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값이 아닌 저 명품백 하나도 회사에서 그 값을 내겠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값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소수잖아요. 저런 값을 주고 살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굉장히 소수라는 거지. 그러나 그 사람들은 줄을 서가지고라도 사고 싶은 거예요. 사고 나서는 그거보다 더 좋은 값이 또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스스로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값을 주고서 내가 너를 샀는데 너는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까지 임하셔서 내 안에 성령까지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너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나의 값어치는 이 순간 결정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값어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과 동급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급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가 피값 주고 산 거야. 그거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후로부터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인생에 아무리 성벽이 있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 앞에 있으면 내가 다 제거해 줄게. 이것을 약속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너 받아주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땅에 존귀한 존재들이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 성도들한테 있게 돼요. 우리를 보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더 존귀한 가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끔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값어치는 누가 매기는 거예요? 내가 매긴 거예요. 결국은 나의 값어치는 나가 스스로가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매겨준 그 값어치를 내가 억셉트하면서 나 스스로가 그런 값어치의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내가 너의 값어치를 나의 피값으로 내가 책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때로부터 나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값어치로 급상승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값어치를 리세일 하시지 않아요. 세상은 자꾸 물건 주고 팔고 그러잖아요. 물건의 값에 있으면 나한테 이득이 될까 해가지고 저 물건 사는 거 아니에요? 샤넬 가방줄 사려고 새벽 5시부터 그걸 산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왜 사느냐?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손찌바 같은 거 하나 350만 원, 미국 돈으로 요즘에 한 2,800불 정도? 그 정도 주면은 350만 원짜리 손지갑 하나 사는데 그거 사자마자 바로 얼마 있으면은 5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66%가 오른다는 거예요. 주식 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값어치를 뭘로 바꿔요? 물건의 값이 올라가느냐 안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값을 더 매기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리세일한다. 다시 판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팔지 않아요. 리세일 하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 자신이 모든 걸 갖고 계시기 때문에. 리세일 누구한테 리세일을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리세일 할 데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가지고 계세요. 당신의 값어치를 인정한 우리를 너무너무 소중해서 밤낮 생각하신다니까요. 밤낮 손바닥에 내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을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길 원한다니까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존재들이다. 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이 세상 가운데 아예 선포하고 계세요. 세상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세상은 어떻게 무슨 존귀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돈이 되니까 존귀한 거지. 돈이 안 되면 존귀하지 않아요. 샤넬백이 돈이 돼가지고 다시 팔면은 그게 또 돈이 될까 해서 그게 존귀한 게 있지.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은 그걸 다시 팔지도 않겠지만은 세상에서 희귀한 걸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존귀하다. 우리는 얼마나 희귀한지 아세요? 72억의 일이에요. 72억의 인구에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이거를 억셉트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해요. 제가 요즘에 새벽 기도에는 조금 이 패턴을 좀 바꿔가지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찬송하면서 바로 음악을 들으면서 20분간을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할 때 이 초기 화면을 띄워요. 그럼 저 화면을 띄면서 음악까지 나오잖아요. 음악까지 나오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한 20분간 기도를 하는데 중간에 눈을 뜰 수 있잖아요. 그죠? 눈을 뜨면 또 저 화면이 또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모든 일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이게 그냥 화면에 또 보이니까 기도하다가 저 화면이 보이니까 뭘 또 그렇게 넘치게 또 하실 건가? 자꾸 머릿속에 기도하다가 또 눈을 뜨면 또 저 화면이 보이니까 또 뭘 또 넘치게 하시려고 그러시나?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그 기도 제목이 끝나면 또 다른 기도로 넘어갈 때 눈 한번 잠깐 뜨면 저 기도 제목에 뭘 또 하나님이 더 추가로 넘치게 하실 거. 이 생각이 자꾸 들어가면서 아주 은혜가 되더라고요. 요즘.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값어치가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된다니까요.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핏값이다. 이게 계속 생겨요. 나는 하나님이 계속 다시 팔지 않는 정말 존귀한 존재다. 이 말씀이 막 머리에 맹맹 도는 거예요. 우리의 값어치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라한테 무슨 존귀한 일을 꾸미시나? 무슨 거룩한 일을 꾸미시나? 존귀한 자들은 존귀한 일을 생각하게 하고 존귀한 일의 계획 가운데 그 존귀한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들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에르메스라는 그 백 하나 살기 위해서 밤낮으로 맨날 생각하잖아요. 저 백을 내가 사야 되는데 저 백을 사야 되는데 아니 줄까지 쓰고 그 백 사기 위해서 다른 거 5천만 원을 더 준다니까요. 세상의 사람들도 그 백 하나 사기 위해서 그러는데 우리들의 인생을 지금 논하는데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지 않으면 그게 우스운 사람이지. 그죠? 그 어처구니 없는 백 하나 사는데도 그렇게 생각하고 값어치 있게 투자를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꿔준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되고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이 땅에서 얼마나 존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인가 날마다 생각해 보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리세일하지 않으세요. 한번 그렇게 가격을 매겨놓으면 평생 가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의 가장 존귀한 자리에 그리고 존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승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신의 값어치만큼 생각하시고 자신의 핏값만큼 생각하시는 저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을 순간마다 살아갈 때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로 생각할 수 있는 거룩한 저희들의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존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각자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